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의 좀 마지막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함께 하인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죠. 그때 롯은 그 당시에 보기 좋았던,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아름다웠던 동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동쪽이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곳이었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 소돔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처음에 롯은 이 소돔이 이 지역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잘 지낼 수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어려움도 겪었거든요. 전쟁을 통하여 이 롯과 그리고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구들을 이끌고 가서 이 롯을 구해오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롯은 아마 그 소돔과 그리고 또 고모라 지역에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하거나 혹은 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보았고 또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자기의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롯에게도 그 소돔 지역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천사들을 영접했을 때에 이 많은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롯을 찾아와서 그 두 이방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얘기할 때에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어떤 성도가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죄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은 그 죄에 물들고 또한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죄악된 세상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는 것 또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이지만 하지만 그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자기도 역시 변질되거나 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 롯의 집에 찾아와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어떤 특정한 계층만 와서 이 롯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젊든 나이가 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이 사실이 당시 소돔 사람들의 어쩌면은 육적인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는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삽시간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 배우기도 합니다. 즉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가 있는 것이 성도들에겐 매우 중요한 영적인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 두 명의 천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모든 흥분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타협안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롯의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히려 더 흥분하며 심지어 이 롯을 해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흥분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들은 무언가에 지금 완전히 미쳐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특별히 그들의 어쩌면 그 눈빛 하나 혹은 또 그들의 어떤 이러한 모습 얼굴에서 마치 사람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쉽게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악이 혹은 또 죄 가운데 오래 있다 보면 사람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며 심지어는 그 심령과 영혼이 완전히 악의 영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소돔 사람들은 롯을 해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타협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더 나은 어떤 타협안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타협안마저도 역시 죄의 모습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죄는 우리를 더 깊숙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이끌어가며 결국 우리는 우리의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롯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 소돔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즉 죄의 자리를 떠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바로 영적인 그런 믿음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의 모든 식구들은 소돔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간의 과정 가운데 사실 천사가 이 롯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혹시 이 성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으면 다 함께 데리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있는 18장의 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와 오버랩 시켜본다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구하며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구원받을 식구들이란 사실 롯과 혹은 또 그의 식구들밖에 없겠죠. 하지만 롯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까지도 모두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 아무도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사위될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마치 거짓으로 받아들여 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남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롯의 말을 듣지 않고, 또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황불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성탄절이 하루 지난 그 다음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린 깨어있어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늘 깨어있어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영적으로 죄의 자리가 아닌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롯의 처입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이 구원받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의심과 그리고 불안함과 혹은 또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롯의 처는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자리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믿음과 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는 아닌지, 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를 떠나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는 믿음과 소망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의심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복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이, 어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